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별로 그렇게 오늘 성경 읽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예, 여러분들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어떤 순간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가면 참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 믿음이 있는 그런 그 삶의 결정을 하는 그 일은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신앙 안에서 거하느냐 하는 것이 룻기 1장 2장의 내용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정말 목숨 걸고 이것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 사실은 그 고백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고백이 우리를 힘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어로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안 하는, 예,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군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선포한 대로,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우리의 말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능력을 우리가 엉뚱한 데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우리가 말을 엉뚱한 데 사용하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을 정말
힘없게 의미 없이 사용해져 보면 이 세상이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말한 대로. 그런데 그 말을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평안한 삶이, 그런 훈련된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훈련된 삶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3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과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대상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한테 계책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고 그리고 정말 사회 통념에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룻에게 요청한 일이 뭐였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눕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누울 자리에 네가 미리 가서 누워 있어라. 이불 속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거기 누워 있다가 8절에 보면 잘 띄워주시네요. 여인이 발치에 누워 있는 걸 발견하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누구냐? 내가 당신의 여종 르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나를 덮어서 결혼해 주세요. 청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자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도 이 일은 되게 제가 볼 때 어려운 일인데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자신 있을까요?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정말 룻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자기에게 이득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손해보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이득도 없어요. 고통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죽어야 하고 고난받아야 되고 죽도록 일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고 그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 대접받으면서 호화롭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33년여의 생활을 살면서 정말 바쁘고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 그런데 그 삶을 살기 위해 왕위를 버리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전 룻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룻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11절에도 나오지만 그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러면서 10절에 앞에 보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룻은 충분히 젊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라고 하는 늙은 사람하고 그 혼인을 택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청혼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택하게 되어졌을까? 룻이 바라보게 되어진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할 것이다. 단절되었던 절망의 세상을 소망으로 바꿔갈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에
내가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고백으로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한 걸음 들어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들어선다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여잔데 라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나를 정말 값어치 없는 여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이 남자가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어질까? 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아주 단순화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마음속에 가졌냐면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듣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내가 반응하는 건데요. 그 반응하는 첫 번째는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좀 엉뚱하셔서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불이한 요구를 시킬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100살에 얻은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하고 이야기해 주셔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여러분들 되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또 드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엉뚱한 요구를 우리에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엉뚱한 요구의 결론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당연히 룻은 생각할 때 제게 자존심도 상하고 도대체 내가 뭐야? 뭐 이런 마음이 들고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 어쩌면 막다른 길에 들어선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로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고민으로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옷자락을 덮어달라고 하는 말, 청혼하는 그 말, 당신이 나의 기억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이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르고 있는 것을 내가 이야기할 때도 그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놓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룻은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남녀가 있는 데서 여자가 더 힘이 없는 경우잖아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뭐 정말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남자가 생각할 때, 보아스가 생각할 때 이 여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유혹하려는 꽃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여자가 정말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가서 청혼하는 일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이루어 가게 하시냐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보아스에게 내가 젊은 남자를 택하지 않고 나같이 늙은 사람을 택하게 한 거
또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온 사람들이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것은 누굴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를 지으시고 죽으셨으면 당신이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는 상태에서 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룻이 행실이 나빴거나 아니면 정말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면 오늘 이런 시도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자기 삶에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이후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일을 좀 여기 그냥 있어라,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곡식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야기해요. 믿음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도 걸어가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한 것 때문에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일이 그거였다는 거죠. 보리 6달을 데워주면서 이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오늘 하루 일한 품삯처럼 챙겨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하루를 견뎌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게 되고 또 어렵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셔요.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보아스는 네가 여기서 쉬어라. 보아스가 열심히 일할 것이다. 내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풍랑이 일어날 때 배 안에서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사건을 렘블란트가 아마 화가를 시작하는 그 초창기에 이 그림을 그렸던 그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풍랑이 막 일고 배가 깨지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지만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이 그 돛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아주 돛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이 보이시죠? 예? 그다음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예, 이거 앞에 불을 좀 살짝 꺼야주겠네. 김영국 원사님 이쪽에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요쪽에 불을 꺼야 되는데. 네, 그거 좀 전에 그거. 예. 좀 보이시나요, 이제? 네. 자, 저기 보면 그 몸을 휘감고 이 돛에 몸을 휘감고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매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맨 오른쪽에 보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배멀미가 나서 막 이렇게 구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돛을 꾹 잡고 있는 사람은 좀 망연자실한 얼굴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런 이야기, 그림이에요.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험한 풍파 속에서 살아가죠. 내가 살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돛을 잡고 안간힘을 쓰는, 죽지 않으려고 막 저기 천을 막 휘몰아 쓰고 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 구토나면서까지도 내가 세상을 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죽지 않기 위해서 막 버티면서 이제 내가 힘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렘블란트가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현실이 우리가 죽게 됐는데,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셔서 무언가를 우리를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청받은 예수님이 그 자리로 나와서 뭘 하셨냐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바람을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멈추라고 명령해.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부르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데, 특별히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갈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못 본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는지,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384장 찬송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러죠. 그죠?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 일들의 해결체가 되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 말로 믿음이라는 말을 피터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터스에서 나온 또 다른 말, 아람어로는 이 말을 아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무스라는 말이 아무스 말에서 나온 파생어가 아멘입니다. 아멘은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룻의 행동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내가 처참해지고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로 뛰어드는 건 아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아멘이 있습니까? 아멘이 있다면 내가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머물러 서서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것을 겪고 이겨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사건,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일들은 내가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주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때 내가 아멘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행에 옮겨가고 또 그것들을 걸어가는 그런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